지금부터 2022년 4월 3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니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할 양을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받들어가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에서 깨어주셔서 이것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님께 하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날에 없는 없는 이것을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도와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전상으로 인도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사람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진실된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용만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며 경건함과 거룩함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도 그렇게 창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로 공포와 이렇게 두려움으로 물들었지만 서서히 꺾여져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일상이 점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사업운영으로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관객들의 패권 전쟁과 위험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아버지 지도자된 사람들도 우상 숭배와 편가르기를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구촌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 기독교인과 민간인을 공격하는 반응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붙잡힌 수많은 기독교인과 아이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의 계획이 수포였음을 세계인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침략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구촌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그 의의 손길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요 아버지, 성령의 아멘. 능력이 넘치는 능력 있는 아멘. 교회로 성장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근무 중인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멘. 이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집사님 이제 확진되었는데 다 나은 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교회를 그리워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양떼를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골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듣는 저희가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벌레 같은
주기도문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진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경중을 따지시거나 우리의 행실이 의도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시거나 돌아온 우리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거나 돌아온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주머니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할지 용서하지 않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본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가 마쳐진 후에 그에 대한 짤막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유일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이 주기도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또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그에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에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선회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주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일명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임금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읽은 주기도문에 대한 부연 설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에 끝나고 나서 그 끝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종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를 만나서 용서를 해줄지 말지, 그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그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이미 그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를 만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미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탕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본문을 마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용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용서는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바로 앞장인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신다고 하신 분,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원수라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9절 건너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변주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정도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나처럼 해봐, 자기처럼 따라하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면서 영문을 이제 강독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원어민 영어 선생님 정도의 수준으로 똑같이 그 온전한 발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자기처럼 말하라는 것은 적어도 이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진행하는 대로 나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따라서, 자기를 따라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같음, 수준의 같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의 같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 중인데 막 다른 소리를 하거나 장난치거나 말도 안 되는 외계어로 막 장난스럽게 따라하지 말고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따라해보라는 것입니다. 서툴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5장의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니까 마치 이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 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 통장에 그만큼의 용서 캐시가 적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 캐시로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합니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용서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표현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해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번역은 성경의 각주에 보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해서 헬이라고 써놓고 즉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러하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는 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 라고 성경의 각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웃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의 용서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주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서 다루었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우리는 이제 다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앞서 소개하였던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 일명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방식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용납하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김관숙 권사님께서 공원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정성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힘들 때에도 서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형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4월 9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매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 가운데 다음 주일만 새벽기도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하여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2022년 성경일독이 교육부 주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이 용서에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원수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미 받은 용서에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 앞에 나와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